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0편 3절과 4절입니다. 구약성경 884페이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을 위한 헌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던지, 성경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이 천국, 구체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지요. 새 예루살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성분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결혼식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주례를 부탁받아서 이제 결혼식장에를 갔는데 신부 측의 부탁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부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평소에 알던 얼굴이 아니에요. 어찌나 아름답던지. 평소에도 아름답지만 평소보다 훨씬 정성 들여서 그렇게 단장을 했단 말입니다. 참으로 결혼식 날 신부가 가장, 여성분들이 가장 이렇게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한 것 같다는 것은 이렇듯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꾼 것을, 준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던지, 하나님이 최고의 노력을 다하여서 그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뜻하기 위하여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 예배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을 예비해 두었다면 부모는 자녀가 그 선물을 받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까짓 거 필요 없어. 자녀가 이런 생각하는 걸 부모가 절대로 원할 리가 없지요. 갈망하기를 원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인 이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 천국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더 천국을 갈망케 하기 위하여서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서 장차 누리게 될 은혜를 천국에서만 누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미리 맛볼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성도가 이 은혜를 먼저 맛보고 나니까 천국을 더 사모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은혜를 천국에서만 누리려고 할 게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앞서서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은혜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그런 방법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을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온 세상 만민이,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또한 성도가 천국에서 맞이하게 되는 모든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을 의미한다, 천국에서의 날들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천국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날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임당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성도는 보혈 안에 거하면서 보혈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러한 성도들이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했습니다. 보혈로 옷 입은 자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 아닙니까? 죄인은 그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마땅하단 말이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 창조자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게 됐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헌신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즐거이 헌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한다라는 말, 히브리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무언가를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즐거이 헌신한다는 것은 즐겁게 성도들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국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천국의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순서가 있어서 찬송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거 부르면서 성도들이 지갑을 꺼내서 주섬주섬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천국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계시록 4장을 보면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4장을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했어요. 여기서 24장로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합니다. 즉 24장로는 12지파와 12사도들이 대표하고 있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24장로들은 하나님께 이 천국에서 면류관을 바칩니다.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면류관을 드림으로써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면류관이 뭡니까? 성경에서 이 면류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원래 의미를 따지자면 월계관이라던가 아니면 왕관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합당합니다. 면류관은 서양에는 없어요. 동양에만 있는 겁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는 나라들의 군주들, 그러니까 왕들이 모자를 쓰는데 어떤 모자를 썼느냐. 모자의 윗면이 널쩍한 판이 깔아져 있어요. 이걸 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면에 이제 구슬을 실에 꿰어서 그것을 늘어뜨립니다. 이렇게 구슬을 치렁치렁하게 달고 다녀요. 구슬을 엮은 그 줄을 달고 다니는데 이것 각각을 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면류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본래의 의미인 월계관은 뭡니까?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는 1등을 한 그 선수에게 월계수 2%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월계관을 씌워주었단 말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월계관을 쓴 자는 영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에게도 이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월계관을 쓰는 것은 크나큰 영광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양권에 성경이 보급될 때에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월계관에 대한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동양 사람들이. 그래서 이 월계관에 대하여서 더 쉽게 직접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왕들이 쓰는 면류관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월계관을, 이 왕관을 굳이 면류관이라고 번역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면류관, 성경에서 면류관 하면은 월계관 혹은 왕관을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말씀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일을 한 대로 상을 내려주시는데, 이러한 상을 받는 자는요, 척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 받는 상의 그 영광됨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상을 월계관, 즉 우리 성경으로는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주인이 하인들에게 주인의 재산을 잠시 동안 맡겨놓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몇 해 만에 주인이 다시 돌아가 봤는데 이 주인이 맡겼던 재산을 사용을 하인들이 한 그 모양새가 각각이었지요. 그런데 주인은 주인의 맡긴 그 소유를 주인을 위해서 사용한 하인에게는 상을 주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달란트, 재능이 되었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되었건 재물이 되었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사용한 자에게 상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상을 내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러한 상을 받은 성도들은 이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을 거절한다던가 아니면 도로 반환을 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나는 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천국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면류관을 드리는 헌신을 할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기뻐하심으로 인하여서 면류관을 드린 모든 성도들은 지극히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천국의 예배에서,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드리면서 헌신할 때,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화로움은요,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영광 중에 가장 큰 것이다. 가장 큰 영화로움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천국에서 누릴 은혜를 앞서서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성도가 천국에서 면류관을 내어드림으로써 누릴 수 있는 영화로움은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도가 천국에서 장차 면류관을 드림으로써 얻게 되는 그 영화로움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리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힌트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성도들이 헌신하는 모습이 3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서 성도들이 예수님께 면류관을 벗어서 즐거이 헌신을 드리는데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헌신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 에피소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서 성도들이 장차 이 면류관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과 멜기세덱의 에피소드,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에피소드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봄으로써 신령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멜기세덱의 에피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4개의 도시국가들이 힘을 한데 모아서 연합을 해서 가나안 남부의 도시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남부에 속해 있었던 도시들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남부의 도시들이 북부의 연합군에게 크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고 백성들도 포로로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살고 있었습니다. 롯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됐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키던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서 쫓아갔습니다. 가병이 무엇이냐? 도적대로부터 집을 지키기 위해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거느리고 있는 병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이 병사지 사실 평소에는 일반적인 일꾼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양치기 일을 하다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도적대가 나타났거나 하면 그제서야 칼과 창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북부 도시의 연합군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매우 잘 훈련이 되어 있는 정규군이지요. 그 수도 수만 명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전 경험도 풍부했어요. 게다가 이번에 큰 승리를 거둬서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 고작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서 연합군을 상대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이 연합군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 남부의 도시들이 탈취당하였던 재물과 또 사로잡혔던 자들을 되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을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다 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살렘의 왕이라니까는 어떤 학자들은 멜기세덱이 당시에 살렘이지요. 예루살렘의 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보면 이 살렘 왕이 무슨 의미인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렘은요 샬롬 생각하시면 돼요. 즉 평강, 평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렘 왕이다 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지역의 통치자였다 이게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도 없는 자고 끝도 없는 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작과 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는 없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 땅에 모습을 나타내신 적이 빈번하게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하여 성경은 이분을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하지요. 성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에서 이 떡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 것은 대속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천국에서 면류관을 드리는 성도들, 이들이 대속의 은혜를 힘입은 자다, 보혈로 씻김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그 은혜를 입은 자였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승리한 것이 절대로 자기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이 예수님께 면류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그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성도들이 즐거이 헌신을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던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천국에서 성도들이 예수님께 면류관을 드릴 때에 가지는 심령과 정확하게 동일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께 면류관을 드리는 것과 이 땅에서 성도가 예수님께 자신의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내어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11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11조에 대하여서 그릇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11조는 율법이다,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율법인 건 맞지만 신앙에는 유익하니까 지켜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대개 11조를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이 11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휘둘리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완벽하게 지키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애초에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보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가늠하고 방불하다 하였고, 마음속으로 다른 일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과 같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성실히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기기라도 하면 모든 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율법을 거울 삼아서 내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 나에게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고 이것을 도저히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하던 모든 시도를 다 내어버리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선한 행동을 해서 죄 씻어보려고 했는데, 구원 얻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네요. 나 항복합니다. 나는 못해요 하고 하나님께 항복을 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내 행함으로는, 내 공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해 주신 은혜를 확실히 믿는 자들은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어요. 율법 조항을 지키려고 연연할 필요도 없고 그런 노력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영접함으로써,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으면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주고자 합니다.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 사람은 율법을 완성 지은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 조항에 연연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중에 공교롭게도 율법의 세부 조항들과 일치하는 것을 행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도가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동을 성도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하는 것이지, 그것이 율법 조항에 써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11조로 돌아와 볼게요. 11조는 분명히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을 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율법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율법을 초월한 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면 된다면서요. 따라서 11조는 율법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럴 수도 있고요. 율법이지만 신앙에 유익하니까 예외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율법에 써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11조는 율법에 적혀 있는 내용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걸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11조가 율법으로만 주어진 것이라면 이 주장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이 언제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던 시점보다 약 64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잖아요. 왜요? 그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 이전의 신앙의 조상들은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10분의 1을 자발적으로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장차 천국에서 면류관을 드리는 헌신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구나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기만 하면 천국에서 면류관을 드리는 헌신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에서 예수님께 면류관을 드릴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칠 때에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예수님께 바칠 때에 그것이 천국에서 예수님께 면류관을 내어드리는 것과 영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11조는 절대로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만약에 11조를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드린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금액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천국에서 면류관을 드리는 헌신과는 어떠한 관련도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우 고급의 그런 값비싼 화장품이 있어요. 이 화장품을 살 형편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화장품을 바르기만 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막 광채가 나고 윤기가 흐르고 한 10년, 20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 하는 그런 정말 효능이 좋은 화장품이 있는데 살 형편이 안 되는데 이 화장품의 샘플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샘플을 사용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억지로 이 샘플을 쓰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샘플을 안 쓰면 화장품의 효과를 내가 못 누리는 거죠.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 샘플을 받아들고는 왜 이 샘플을 나한테 주어서 강제로 이것을 쓰게 하느냐 이런다면 이거는 합당치가 않은 거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면류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온전한 헌신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으로 말미암는 지극한 영화로움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런데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러한 은혜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면류관을 드리는 헌신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값비싼 화장품의 샘플을 내어주신 거예요. 맛보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은혜 받을 길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 먼저 맛보기 위해서 힘쓰며 살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먼저 맛보기 싫다 생각한다면 11조 안 하면 그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누구도 책망하지 않아요.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이 땅에서 온전한 헌신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런 온전한 헌신에 동참한 자에게 허락이 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헌신한 것과 동일한 영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고 천국에서 성도들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헌신했듯이 구원받은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해서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리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성도들에게 허락이 된 그 은총을 천국에서만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앞서서 그 은혜를 풍성히 먼저 맛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은혜를 이 땅에서 먼저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천국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렇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천국에서 누릴 은혜를 이 땅에서 풍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큰 승리, 압도적인 승리 거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세상은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는 나의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시나이다. 나의 길을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분초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나이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았으니 동요됨이 없습니다. 조금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길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여 내시리라. 이제 지나온 걸음걸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같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녕 가장 복된 길이었다는 것을 돌아보고 고백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얹어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마음의 모든 질고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심, 염려, 걱정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평온케 되었습니다.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망의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억눌려 있던 것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병든 육신에, 연약한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닿았습니다. 나의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만져주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이제 사망의 흔적들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사라져라. 한 길로 왔을 때 이제 7길로 물러가게 될지어다. 온몸 각 기관에 잠입하여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 마귀가 죽어간 것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살라 없어질 것이고 암세포가 깨끗이 살아 없어질 것이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종양과 결석이, 염증이 다 사라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소각이 될지어다. 필요한 것들만 솟아오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넘치게 공급하여 주시나이다. 면역력이 온전해져서 질병이 틈 못하게 될 것이고 각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이 사라져라. 인후통을 없이 하여 주시옵고 체온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성적인 질환들도 다 사라질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뼈, 마디, 관절과 골수가 온몸 각 기관이 강건해질 것이고 오장육부가 강건하여져라. 예수 이름으로 목 관절이, 허리 관절이, 고관절, 예수 이름으로 어깨가, 손목, 발목이, 또한 무릎과 발목이 세모롭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폐가 강건하여질 것이고 온몸에 하나님의 생명 얻는 능력이 들어갔으니 이제는 어둠이 물리쳐지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현장이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은 자답게 이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온갖 은총을 미리 맛보며 살게 될지어다. 닫혀있던 문들이 다 열려지는 것을 볼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될지어다. 기쁨만 가득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죽을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총에 감사하옵고 기뻐하고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물을 올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정하시고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셨다는 그런 확증이 우리의 삶 전 영역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받고 또 응답받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염원하는 모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하시기 바랍니다.